할렐루야. 오늘 8월 13일 목요일 날짜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궁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궁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로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를 예비하신 바 궁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9장부터 11장 말씀은 하나님의 이신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이러한 예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선택에 대한 그 말씀을 지금 살펴보는 가운데 있죠. 어제 말씀 가운데 여러분 9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여기 보면은 우리의 의지와 어떠한 그 출신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이 선택적인 주권의 원리입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많은 반발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 이러한 그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그 공의는 선한 경륜 속에서 여러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주어지는 말씀이 섭리, 주권적인 선택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모습을 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14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 보면 이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묻고 굉장히 강한 어조로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여러분 이렇게 묻는 것은요. 굉장한 그러한 부정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부분 절대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십니다. 인간이 생각할 때 주어진 환경과 어떠한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불평과 원망 더 나아가서 핑계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인간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것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언어의 습관 자칫하면 이러한 핑계와 불평을 늘어놓기 쉬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있죠. 여러분, 영이 타락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혼이 타락해서 우리의 인격이 완전히 망가지고 육은 우리의 질병과 죽음이 와게 됐죠. 여러분, 혼의 타락, 바로 우리의 인격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핑계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죠. 이 아담이 무엇보다도 범죄할 때 하나님이 지어준 여자 때문에 그렇다. 또 하와는 사단의 유혹으로 뱀의 유혹으로 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핑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언어의 습관을 절대적으로 금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그러한 분명한 확신 속에 있을 때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들이 정리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불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3절에도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야곱을 약속의 씨앗으로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불의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선택과 유기라는 하나님의 섭리 조금도 흠잡을 데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주권적인 섭리 선택은요, 어디서 출발을 하냐면 우리가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미 실상 죽은 자들이라는 거죠.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던 이런 자들을 구원의 밧줄을 통해서 건져주셨고, 또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에게 감면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엔 심판이 있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의 존재인데, 이것을 면해줬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이 우리는 받고 다른 사람은 못 받았다, 불공평하다, 불의하다 얘기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은 의롭고 자비로운 분으로 그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다는 자체가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도 내가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다. 그러면서 16절 가보면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다. 원하는 자, 마음속에 인간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그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죠. 구원받고 영생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걸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다른 박질한다는 것은요,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공로를 행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오직 뭡니까? 궁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휼히 여겨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택되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가보면 근데 육이 악한 자들을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내어버려 두셨죠.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을 온전히 이 땅에 전파하는 그러한 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보니까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여러분, 선택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육이 하나님이 그냥 내어버려둔 그러한 모습에도 이것이 있다, 동일하게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가 이제 바로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바로의 그 모습을 보면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셨어요. 이 10가지 재앙은 그 하나하나가 그들이 믿는 다 신들이었죠. 그 신을 하나하나 멸망시키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모든 재앙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 그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바로 그 방편으로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요, 인생 연극 무대에 올라간 삶과 같습니다. 선인과 악인,
어떠한 역할을 감당할 것이냐. 나는 선인이냐 악인의 역할을 하느냐. 분명히 선인과 악인은요 다 그 무대에서 극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는 그러한 출연자들인데 나는 어떤 모습의 쓰임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으로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18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강팍한 자, 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가 있고 또 완악하게 하시는 자가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선택하고 아까 말한 유기의 얘기죠.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축복도 또 국가의 흥망성쇠도 어떠한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 만사가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린 붙들고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는 것, 여러분 이것 자체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신 분은 아니세요. 악을 짓도록 그들이 악한 일을 하도록 그냥 방임 놔두시는 정도는 되지만 하나님이 결코 악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루시는 분은 아니시다 하는 것. 인간의 강박한 마음과 타락한 마음을 그냥 놔두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내어버려 두는 것이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늘 하나님의 간섭함을 받는 것, 우리가 회초리를 맞아도 세상의 회초리를 맞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붙드니 회초리를 맞는 것이 그것이 그때는 아프지만 그 회초리는 반드시 내 영혼을 살게 하는 그러한 회초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보세요. 사실은 인간적인 윤리적인 기준에 보면 다윗이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사무엘 선지자의 질책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죠. 그 자기의 고집 때문에.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 부르심이 정말 선한 것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칫하면 하나님을 피고로 만드는 그 하나님께 정말 모든 원인을 돌리는 이러한 어처구니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왜 이렇게 제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십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특별히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피조물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그 만드신 분에게 우리는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더 자세한 또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토기장이로 비유돼서 토기장이는 자신의 뜻대로 여러분 그릇을 만듭니다. 어떤 목적과 어떤 용도로 쓰일 것인가를 정해놓고 그 그릇에 합당하게 그것을 주물러서 만드는 사람이 토기장이죠.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사실 원래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흙이지 않겠습니까? 흙을 지으셔서 생기를 불어 넣으셨죠.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사실 우리는 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런 쓸모없는, 여러분 이 흙이라는 것은요 무가치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또 이렇게 상처받으면 아주 깊이 파이죠. 여러분 찰흙 같은 거 보세요. 거기다가 이 조각 칼로 이렇게 그으면요 굉장히 상처가 깊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존귀한 것이지, 본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없는 흙과 같은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21절에 보니까요,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는 비록 흙과 같은 존재지만 귀 쓰임 받는 존재로까지 우리는 이렇게 높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4장 8절 말씀을 보면,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여기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도자기는 정말 이 토기장이 마음으로 만들지만 또 우리가 그 만드신 바에 의해서 우리가 충실하게 사용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귀하게 쓰이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적과 의도를 지으신 것을 우리는 그것을 관여하지 못하지만 그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릇을 깨끗이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늘 힘써서 할 수가 있어요. 왜 어떻게 이걸 가능할까요? 우리가 어떠한 부족한 그릇일지라도 우리 안에 보배가 있다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가 되셔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고린도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은 뭐냐? 하나님의 목적대로 만들어지면서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은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묵상 에세이 보면 어느 토기장이 집에 아주 못생기고 투박하게 생긴, 그리고 금이 간 그런 토기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그 옆에는 잘생기고 반듯한 토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주인이 물을 길러 가는데 갈 때마다 이 못생긴 데다가 금이 간 이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갔습니다. 잘난 토기들이 질투를 하기 시작하죠. 왜 못생긴 저렇게 금이 간 것을 물에 담아서 이런 도구로 사용하는가? 사실 못생긴 토기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물어봤어요. 주인에게 왜 나같이 못생긴 토기, 금이 간 토기를 갖고 갑니까? 좋은 토기 잘생긴 것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주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 길가에 이름 없는 아름다운 핀 빨간 꽃, 노란 꽃을 보아라. 어떻게 저 꽃들이 피었는지 아니? 너를 데리고 다닐 때마다 새어나온 물이 저걸 먹여서 싹이 나고 꽃이 되어 저렇게 아름다운 꽃길이 되었단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 못생기고 금이 간 토기가 이제 주인의 뜻을 알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의미 있는 그런 예화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잡혀있기 때문에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이 사역을 감당하며 내가 왜 이 위치에 서 있는지, 우리가 이런 왜 처한 환경에 내가 주어졌는지 이렇게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만남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함께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믿음의 동역자, 중보의 사역자, 모든 그 만남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분명히 선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22절 말씀을 보면,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러죠. 여러분 분명히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신다. 진노를 보이실라 그러는데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신다. 여러분 분명히 이 구원의 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한
그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생명이 육의 생명이 살아있을 때 얘기지, 이것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그릇이 안 나오면요, 그 그릇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불량품으로 취급해서 다 깨어버립니다. 부숴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요, 이렇게 오래 참음과 관용도 한계가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고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참된 그러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래 참으신 이유는요, 결국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구원으로 회복되기를,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23절 보면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궁율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죠? 여기 보면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궁율의 그릇에 대하여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여기 보면 궁율의 그릇에 대해서 영광의 풍성함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예비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궁율을 받아야 돼요. 궁율 없이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나타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궁율을 어떻게 우리는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이 겸손은 결국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의 정의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자아, 나의 생각, 판단, 나의 경험을 비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영으로 채움바 되는 것이 여러분 겸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이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그릇을 정확하게 참 비유를 잘했는데 그릇이 비워지지 않군요. 여러분, 그릇 속에 자신의 내용물을 담고 있으면요, 그 그릇에 정말 주인이 원하는 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깨끗한 그릇 뿐만 아니라 비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깨끗할 뿐만 아니라 비워져야만 그 주인이 사용하는 그러한 합당한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릇은요, 특별히 24절이죠.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선포를 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초월해서 이방인까지도 확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요, 출신이나 성분이나 배경이나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혈통과 육정에 관계없이 오로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선하신 주권자의 자유롭고 은혜로운 선택, 우리가 토기장이 되시는 그분 앞에 귀 있을 그릇으로 이렇게 지은 바 되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인생에 목적이 있습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그냥 이 땅에 우리는 주어진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시키셨을까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우리는 사용돼야 됩니다. 연필은 연필의 역할을 할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또 교회와 나라에서도 각자의 위치, 그 직분, 그것을 충실히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토부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비워지고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목요일 날짜입니다. 특별히 영혼들을 위한 중보하는 날입니다.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